평일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41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입니다. 노래 후에 이마인 형제가 시작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길어질까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10분 연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교훈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활동 기간 동안 성서 연구를 열심히 제안하고 계시죠?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 시간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면에서 많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담긴 보물의 첫 번째 순서 10분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김우현 형제가 연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의 출판물에서는 인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목표를 보기 때문에 최악의 시련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덕이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점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반목을 시편 86편 4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4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성구에 보면은 시편 필자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기쁨을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단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나마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영의 열매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내 상황이 현재 어떠하든 혹은 어떻게 변하든 그 기쁨은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충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필자가 여호와께 어떻게 간청을 하는지 함께 11절과 12절을 보시죠. 시편 86편 11절과 12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당신을 찬양하고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시편 필자의 간절함이 어떻게 보입니까? 손꼽아서 어떻게 말했죠?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시편 필자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 도움을 요청을 했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주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실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단지 충성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에 보면은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는 능력을 간청하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충실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더해서 여호와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격려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 그분을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혹은 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가끔은 우리도 또 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면서 계속 더 가까이 오게끔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기쁨을 주시고 충실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함께 86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달라는 내 간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응답하시리니 고난의 날에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6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간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응답할 것이라고 시편 필자는 확신했습니다.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분명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시편 필자는 기도를 했을 때 분명 여호와께서 어떻게든 응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때에 맞춰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주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렸는데도 여호와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잠시 멈추고 뒤돌아봤을 때 생각해보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혹은 아직까지 그게 없더라도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그분이 보셨을 때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순간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사파를 보시죠.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시편 필자의 기쁨을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과 충실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의 간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다윗의 마음이 전달이 됐을까요? 우리도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그분 앞에 보입니까? 자문의 점을 본다면은 시련을 겪을 때 이 점이 흥미롭죠. 더 자주, 더 길게 기도하는가입니다. 더 자주, 더 길게 의미 있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대화를 하는 것만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과 매일매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특히 시련을 겪을 때 더더욱더 그분이 볼 수 있게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는 분명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했을 때 도와달라는 간청을 했을 때 인내하는 데 도움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최근에 여호와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더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보셨을 때 내가 혹은 천사들이 봤을 때도 내가 그분께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연설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충실하고 슬기로운 정이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도움을 받기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를 꾸준히 더 길게, 더 의미 있는 기도를 하면서 인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적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김윤수 형제가 사회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시편 86편 1절을 읽어 주실 분이 계십니까? 네, 저기 강건 형제. 11절 오 여호와여 내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알려줍니까? 네, 여기 앞에 민희 혼자매. 이 성구에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라는 기록은 사람의 마음이 애정과 두려움과 관련하여 나누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이 하나로 온전하길 간절히 간구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박태현 형제. 다윗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려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 관련해서 그 마음이 둘로 나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는 마음이 나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지만 부가적으로는 오랫동안 여호와를 사랑했던 장성한 사람의 마음도 나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음이 나뉘면 그 결과는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효과적인 공격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김홍년 자매. 네, 그리고 11절 문맥 보면 다윗은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윗의 믿음을 크게 본다 해도 어쩌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품행이나 행동 방식이 여호와의 승인을 받기에 멀어져 있음을 정직하게 인식하였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의 비뚤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나동지 형제. 네,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승인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처럼 경건한 두려움을 배양하고 또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우리도 도움을 요청하고 자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성서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이완 형제. 네, 시편 85편 8절에서는 과신하지 않길 바란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또 참조주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자만하지 말라고도 표현되는데 자만하는 즉 지나친 자신감은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눈앞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며 경계심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배국영 자매. 86편 17절에서 당신의 선함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여호와께 마음의 기쁨을 달라고 간청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은 자비롭고 선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선함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김명시 형제. 네, 86편 5절에 보면 기꺼이 용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꺼이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벌 만한 근거가 있는지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과연 나는 그러한 기꺼이 용서하는 부면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은영 자매. 네, 86편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다윗은 이 기도에서 오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11번 사용하면서 적어도 15가지의 여호와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뒤에 이재경 자매. 85편 9절에 구원이 가깝고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네. 이정순 자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과 그 왕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큰 축복을 실감하게 될 것이며 두 결합 사이에 서로 애정을 가진 벗관계의 친밀한 교제처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늘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명자 자매. 네, 시편 87편 5, 6절에서는 시온에 관해서 이는 거기서 태어난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밝혀주실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낙원이 된 땅에서 더는 그들이 없다 해도 우리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온전히 이해할 것이며 또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경 형제. 네, 86편 12절에서 대부분 그 이름은 기대하는 바를 이루도록 이름으로 짓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지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또 그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책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분이 해오신 일과 그분의 앞으로 이루실 목표를 알려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웅 형제. 네, 87편 4절에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 성경 용어 설명을 찾아보면 이집트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홍대일 형제. 네, 11절에서 다윗은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쉽게 나눌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밧세바와 관련해서 그릇된 욕망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열망 사이에서 다윗의 마음은 둘로 나뉘었고 결국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음란물은 아니지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장면을 흔히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때 음란물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게 되면 다윗처럼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주리 자매. 네,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요. 그 86편 5절에 기꺼이 용서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사소한 점까지, 즉 우리가 부모에게 유전받은 모든 불완전성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현재 성품을 갖게 되었는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또 기꺼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풍부히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 알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낭독과제의 범위는 시편 86편 1절부터 87편 7절까지이고 낭독자는 오견민 형제입니다. 86편 다윗의 기도. 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괴롭고 가난합니다. 내가 충성스러우니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시니 당신을 신뢰하는 이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에게 온종일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이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풍부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달라는 내 간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응답하시리니 고난의 날에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여, 신들 중에 당신 같은 이가 없으며 당신이 하신 일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이 만드신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에게 몸을 굽히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당신만이 홀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오 나의 하느님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당신을 찬양하고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크고 당신이 내 생명을 무덤의 깊은 곳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주제넘은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무자비한 자들의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리는데 그들은 당신을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당신은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충성스러운 사랑과 충실이 풍부한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당신의 선함의 표징을 보여주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돕는 분, 나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7편 고라의 자손 시가 노래. 그분의 도시의 기초는 거룩한 산에 있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천막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 오 참 하느님의 도시여, 사람들이 너에 대해 영광스러운 일들을 말하는구나. 나는 라합과 바빌론도 나를 아는 자들로 여기리라. 보라, 블레셋과 티레와 구스도 함께 있구나. 그들을 두고 이는 거기서 태어난 자이다 하고들 말하리라. 시온에 관하여는 모두 다 그 가운데서 태어났구나 하고들 말하리니 가장 높으신 분이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기록하실 때에 이는 거기서 태어난 자이다 하고 선언하시리라. 노래하는 이들과 원무를 추는 이들이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다 하고 말하리라. 오견민 형제와 함께 살필 과는 가르치는 기술책 12과 따뜻함과 감정이입입니다. 해당 과의 하단 네모 박스를 보면 낭독할 때 이 과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나오는데요. 내용에 맞게 감정을 잘 표현해 주면 됩니다. 86편은 주로 간청과 찬양의 기도, 그리고 87편은 하느님의 도시 시온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오견민 형제는 특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에서 다윗의 감정을 잘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시편의 경우에는요, 각 장의 배경 정보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랬죠. 그래서 과제를 준비하실 때 머릿말과 각 장의 개요를 잘 살펴보고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해보신다면 낭독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87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동 통치자의 이름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러한 점들을 잘 공부를 해보셨다면 낭독할 때 더 감정을 실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영재도 장면마다 다른 감정으로 낭독을 잘 해주셨죠. 네, 다음은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비공식 증거이며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김예슬 자매가 김우림 자매를 상대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3,200원입니다. 카드 앞쪽으로 꽂아주세요. 봉투하세요. 괜찮아요. 네, 결제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괜찮으시면 이 커피 드실래요? 네, 저요?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1+1 행사도 하고 전 하나면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잘 마실게요. 일찍 나오셨나 봐요. 학생인 것 같은데 명절까지 수고가 많아요. 아, 저 학생 아니에요. 여기 사장이에요. 아, 진짜요? 동안이셔서 몰랐어요. 그러면 추석 동안은 사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일하는 친구들이 다들 대학생들이라서 본가가 멀더라고요.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오래오래 일하고 싶겠어요. 그래주면 좋죠.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어떤 게 힘든지 아니까 웬만하면 사정 봐주려고 해요. 또 명절까지 일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요. 논어에 나온 명언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어떤 거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 맞는 말이네요. 내가 싫은 걸 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런데 다른 경전에도 비슷한 명언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십시오. 아,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둘 다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쪽이 대인관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마음이 열리죠. 고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명언대로 친절하게 행동하면 받는 상대방에게만 유익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요. 맞아요. 정말 간단한 문장인데 직접 실천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피곤하실 텐데 이야기가 길어졌죠? 전 이만 가볼게요. 아니에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가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1:1 맞춤형 공부가 있는데요. 성경을 그저 좋은 책으로만 읽고 넘어가기에는 이렇게 실용적인 지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책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더 알아보시면 어떠세요? 김혜슬 자매, 김우림 자매 감사합니다. 랑제 3과 요점 5 도움을 베푸십시오. 피곤해 보이는 사장님에게 잠시 고민을 하다가 커피를 건네는 실제적인 도움, 친절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성서 연구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을 나타내는 것도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친절이 적절한 것일까? 상대방은 어떻게 이 친절을 받아들일까?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존경이든 또 사랑이든 오늘처럼 친절이든 어떤 식으로든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과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대화를 잘할 수 있고 오늘처럼 성서 연구를 잘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심이 자라도록 돕기입니다. 비공식 증거이며 이전의 최근 사건에 대한 염려를 표현한 사람에게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황종심 자매가 김채연 자매를 상대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주문하신 옷이 아직 안 왔는데요. 네, 알아요. 모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구경도 하고 지난번에 사장님이 너무 인상에 남아서 와봤어요. 아, 정말요? 제가 인상에 남으셨어요? 네. 내가 전도 활동 다닌다고 했더니 이 더위에 그렇게 다니면 쓰러진다고 염려해줬고 또 전 세계 기후 문제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걱정했었잖아요. 그건 제가 우연히 TV를 봤다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뭐 크게 걱정이 됐다고 하니까 보통은 당장 자기 일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치만 그 뉴스가 진짜 심각했거든요. 맞아요. 기후 때문에 경제도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하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젊으니까 생각도 젊고 긍정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무슨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 문득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나처럼 적당히 나이 든 사람은 앞미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고 사람이 지닌 한계를 철저히 느꼈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늘에 정말 사랑 많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진짜 안심이 됐어요. 마치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찾게 된 것처럼요. 근데 하느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증거가 있는데요.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 차에 흠집이 났더라고요. 네, 제가 주차하다가 긁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차에 흠집이 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차는 기스가 나거나 파인다고 새살이 차오르거나 부러진 새 파이프가 저절로 붙거나 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며칠 내로 딱지가 앉으면서 감쪽같이 아물고 뼈가 부러져도 고정만 잘 시키면 원래보다 더 튼튼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사들도 우리가 가진 회복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도와주는 일을 할 뿐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회복 능력, 복구 능력이 있는 걸 보면 분명 누군가 설계한 분이 계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떨 땐 진짜 하느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싶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고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주고 싶어 했던 행복한 생활을 약속하시거든요. 아니 하느님이면 못할 게 없으실 텐데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작 좀 그렇게 해주시지.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사실 성경에 들어 있었는데 혹시 성경책을 본 적 있으세요?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포기했어요. 나도 그랬는데 성경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샘플 교재라 3장까지밖에 없는데 여기 제목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중에 좀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세요? 다 괜찮은데 3장이 제일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이걸 드리고 갈 테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모레 옷 찾으러 올 때 이걸 갖고 성경을 어떻게 알아보는 건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몇 시쯤 올까요? 보통 물건이 오전쯤에 오니까 이 시간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올게요. 황종심 자매, 김채연 자매 수고하셨습니다. 전 세계 기후에 따른 문제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셨네요. 랑제 7과 요점 4 다시 대화를 나눌 약속을 하십시오인데요. 재방문의 목적은 성서 연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서 연구를 제안해야 하죠. 랑제 7과의 원칙이 되는 성구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쉬지 않고 가르치며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계속 전하고 계속 가르치려면 계속 만날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황자매는 모레 옷 찾으러 올 때 몇 시 올까요? 오전에 오도록 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황자매가 파요니아 학교 중이라서 이제 과제 수행이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또 감기도 걸리셔가지고 몸도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자가 되도록 돕기입니다. 다음 주에 성서연구 사회자가 없는 동안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연구생과 대화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양미 자매가 조수영 자매를 상대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5항을 볼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 평소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이 점이 궁금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시대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는 누굴까 좀 궁금했죠. 그러셨군요. 지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듯이 메시아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오직 한 사람 예수에게만 성취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놀라실 거예요. 먼저 동영상을 보실까요? 동영상에서 예수에게 성취된 몇 가지 예언 중에 흥미로운 점이 있으세요? 정확히 기원 29년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렇죠. 그 점과 관련된 자세한 대답은 참조 자료 부분에 더 나와 있어요. 연구 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이어서 볼까요?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지 미가 5장 2절을 직접 찾아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무 작아서 유다의 처인대들 가운데 둘 수 없는 자야.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를 위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어디에서 나올 것,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네요. 근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에브라다라 말은 처음 들어봐요. 좋은 점을 지적하셨네요. 흥미롭게도 스불론 지파의 영토에도 베들레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태어날 곳은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일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한 건 정말 놀랍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마태 2장 1절에 나오죠. 네,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나와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지명을 정확히 예언을 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럼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예언은 어떨까요? 시편 34편 20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20절 그분이 그의 모든 뼈를 지키고 계시니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고 맏아들을 두고 슬퍼하듯 그를 두고 몹시 슬퍼할 것이다. 여기 성구에서 메시아가 죽으실 때 그분의 뼈가 어떻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언했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했네요. 그렇죠.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요. 이 예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라고 했죠. 그 부분이에요. 그분이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는 않지만 찌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죄수들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뼈를 꺾는 관습이 있었어요. 옆에 있던 두 명의 행악자는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의 다리는 꺾이지 않고 신체 부위 어딘가 찌르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죠. 요한 19장 33절 37절을 읽어보면 그 점이 정확히 상세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예습할 때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와, 그대로 성취됐네요. 예수께서 이 예언들이 자신에게 성취되도록 상황을 조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적들이 그렇게 하도록 조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예수에 대해 무엇을 확증해 줄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몇 가지 증거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수영 언니는 이 점들이 믿어지세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있었고 그것도 그 모든 예언이 예수에게 성취됐다는 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한 대답이시네요.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길 거예요.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제가 파연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 정자매 기억하시죠? 그 인상 좋으신 분이요? 네, 그분과 함께 이 시간에 연구하실 수 있도록 약속해 두었어요. 기다리시면 정자매가 미리 연락을 주실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잘 다녀와요. 네, 오양리 자매, 조수영 자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적인 성서 연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생이 여호와와 예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느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려는 열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2번 하면 될까요? 성서 연구는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랑제 10과 요점 4에서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지는 사회자가 연구생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자매는 다른 전도인에게 부탁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네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만일 평소에 다양한 전도인들과 함께 연구를 했다면 연구생이 누구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 아마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성서 연구생이 발전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사회자의 몫만은 아닙니다. 회중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 시간입니다.
먼저 기쁨으로 노래하라 83번 집집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5분간의 토의로 김대석 형제가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파 활동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준비된 포기하지 마세요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예요. 하느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오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아유 착해라. 고맙다 얘야. 근데 관심 없어. 성경을 읽고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바빠서. 좀 쉬면 안 돼요? 네. 벌써 쉬자고? 쉬는 것도 좋지. 그런데 얘들아, 예수께서 전파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들었을까? 아니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한 집씩 더 해보면 어떨까? 민호야 안녕? 네, 질문을 보시면서 함께 토의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봉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고은별 자매. 네, 사람들이 바쁘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소식을 거절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오세연 자매. 또한 구역에서 대화를 나눌 집주인들을 거의 혹은 전혀 만나지 못할 때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실 때 모든 사람이 잘 들었습니까? 네, 최가은 자매.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 7장 5절에서는 예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훗날 부활되신 후에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진리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강건 형제.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면 어딘가에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혜준 형제. 하느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파함으로써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봉사할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정기의 자매. 지나 준위와 비싼 상황에 놓으면 낙담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반복해서 거절당한 기억이 있는 구역이며 의욕을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나 가족처럼 봉사 짝과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의 본을 묵상한다면 계속 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전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과 좋은 소식에 초점을 맞추어 9월 특별 활동을 열심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네. 염성우 형제. 특정 구역에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그런 구역을 배정받아도 예수를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출되어 여호와의 종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봉사에서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계속 성서 연구를 제안하십시오. 10분간의 토의이며 장현진 형제가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번 달 특별 활동 기간에 주로 어떤 봉사에 참여하셔서 성서 연구를 제안하셨나요? 간단하게 개인의 경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파에 보니까 비공식, 네, 황덕윤 자매. 네, 호별 방문이나 비공식 증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이정순 자매. 네, 이번 9월이 세계적으로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캠페인이 9월 한 달 동안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집주인과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연구가 몇 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결정을 한 것이 이 연구생이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만나서 같이 예습을 시키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꼭 집회 초대하고 싶고 결과를 갖고 싶습니다. 네,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본문에도 그런 좋은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금 들은 소식만 들어도 참 기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성서 연구를 시작하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처럼 아직 성서 연구를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어떤 기분이 들 수 있을까요? 네, 박민서 형제.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정말 가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오양미 자매. 네, 다들 긍정적이셔서. 저는 기술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기술을 또 자책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 특별 기간에 격려를 주시려고 정말 실용적인 동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계속 토의해 보시죠. 오빠. 올리비아, 잘 있었어? 잘 지냈어. 지금은 편지 봉사 중이었어. 뭐 편지 봉사 맨날 똑같지 뭐. 아, 그래? 잘 있었어? 별일 없었지? 우리 아들 잘 있었어? 베델은 좋아?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빠 오셨다. 아들. 잘 계셨어요?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좀 보내주실 수 있나 해서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그래. 바로 보내줄게. 네, 감사해요. 올리비아, 편지 봉사 재밌게 하고. 재밌겠다. 너 아들 나중에 또 연락하고. 네, 그럴게요. 잘 다들 지내. 안녕. 네. 올리비아, 근데 편지 봉사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맨날 쓰고 계속 보내는데 그냥 블랙홀 같아요. 블랙홀? 네, 블랙홀이요.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는 건 없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아, 그러셔? 아무도 답장 안 한다고 뭐라 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니 뭐 답장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긴 했지. 같은 반이었던 세라한테도 문자를 했는데 애가 계속 답이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어때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죠? 길구나. 아니 뭐 답장하겠는데. 자, 보내달라고 한 건 이게 단가? 네. 그래도 이제 장모님 오시면 지내실 공간이 생겨서 다행이야. 그러게. 그나저나 이거 보내주면 좋아하겠어요. 낚시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 주엔 가족 숭배를 좀 색다르게 해볼까? 좋아요. 오빠랑 낚시 많이 하셨다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낚시 많이 늘었지. 근데 요즘에 봉사하는 게 블랙홀 같다고 했었지. 낚시를 할 때 말이야.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자.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봉사자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나오지, 올리비아? 정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그래,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노력하지. 포기하지 않고 말이야. 우린 블랙홀에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합당한 사람들이 많은 푸른 바다에 던지는 거야. 우리 눈엔 안 보여도 여호와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시간은 좀 걸려도 참을성이 있다면 결국은 찾게 될 거야.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면 편지 봉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네, 우리의 봉사가 마치 블랙홀처럼 느껴질 때 고린도후서 6장 4, 6절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마인 형제. 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는 오래 참음이란 특성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이 특성이 있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바다에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를 못 잡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닷속에 물고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참을성을 나타내므로 합당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비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가은 자매. 네, 이 성구를 보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특성들을 발전시키는 것도 봉사의 한 부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실이 없어 보일 때도 참을성과 같은 좋은 특성들, 봉사의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도 보람을 느끼고 나중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성서 연구를 시작하려고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어떤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명계숙 자매. 네, 누가 10장에 보면 70명이 봉사하고 들어와서 기뻐하면서 주 이름을 사용하니 악기들도 복종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영들이 복종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실 걸로 믿고 마음을 다해서 특별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들어올게요. 김미정 자매. 예, 저 그 동영상에서처럼 너무 길게 문자나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이 읽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우리의 기쁨은 무엇에 달려 있지 않고 무엇에 달려 있다고 알려줍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의연 형제. 네, 성서연구를 얼마나 많이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계속 마음을 다해 이 특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계속 성서 연구를 제안하도록 합시다.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회중 성서 연구 시간입니다. 사회자는 지성배 형제입니다. 네,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2차 선교 여행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들이 특별 대표자였고 또 바울은 오늘날의 중앙장로의 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완전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겸손한 사람들이었죠. 형제 사랑 그리고 서로를 용서했다는 것을 바울의 편지들에서 그 점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책임감 부족이나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던 마가는 어떠하였죠? 네, 그는 후에 바울의 대표자로서 또 베드로와 친밀한 유대가 형성된 봉사자로서 충실하게 봉사하였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항을 함께 보시죠. 네, 좋은 평판을 얻었다. 누가 그럴까요? 네, 디모데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고려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3항과 14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에는 김석준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의 속주인 갈라디아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개의 회중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데르베에 갔다가 리스트라로 갔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인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바울은 기원 47년경에 그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디모데의 가족을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2, 3년이 지난 지금 그곳을 다시 방문했으며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회중뿐에서뿐 아니라 인근 회중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리스트라는 물론 그곳에서 30km 가량 떨어진 이코니온의 형제들까지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장로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젊은 디모데에게 여행하는 봉사자로서 바알과 실라를 돕는 막중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네, 질문들이죠. 기억 질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를 만났습니까? 네, 이정 형제요. 네,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젊은이인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아마 그곳에 갔을 때 그가 그 부모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진리를 접하게 되었을 때 아마 디모데도 진리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아주 총명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고 이웃의 사람들로부터 이웃 회중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은 질문 드릴게요.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혜 형제.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평판. 그렇죠. 네, 앞에 명계숙자매요. 네, 디모데를 리스타라에서 처음으로 만났었고 2,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그렇게 디모데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30km가 떨어진 이코니온의 형제들까지 그를 칭찬했고, 또 장로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젊은 디모데에게 여행하는 봉사자로 바울과 실라를 돕는 막중한 책임을 맡을 정도로 그런 젊은 디모데가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디귿 질문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의 그러한 그 훌륭한 모습으로서의 장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 주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인데요. 네, 좋은 소식의 진전을 위해 섬긴 디모데 이 항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기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도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디모데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약 11년 동안 디모데와 함께 일한 후에 그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는 그 사람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진실하게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가 자기에게 대해 제시한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하듯이 좋은 소식의 진전을 위해 나와 함께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전파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그리하여 바울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훌륭한 본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네, 윤병태 형제요.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선교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약 11년 동안을 디모데와 함께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즉 일을 함께한 뒤에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그 사람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진실하게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충실한 봉사자로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하듯이 좋은 소식의 진전을 위해 나와 함께 섬겼다. 마치 연로자인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의 진전을 위해서 섬겼다는 아주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숙 자매요. 네, 디모데는 전파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래서 그 디모데를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죠.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훌륭한 본을 남긴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훈점이 또 있을까요? 네, 나동주 형제 부탁드립니다. 네, 빌립보 2장 20절 2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성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은 그의 조직 능력이나 연설 능력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디모데가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난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특성들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받아야겠네요. 네, 왕구숙 자매요. 네, 바울은 그 22절에서 디모데가 자기에 대해 제시한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자신의 평판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죠. 1, 2년 사이에 그런 평판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11년 동안 한결같이 디모데가 열심을 다하고 또 회중에 가서 섬기는 영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본인의 평판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도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식처럼 그를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회중에 어떻게 있든 자신의 평판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노력해야 할 부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청소년들 모두가 디모데를 본받을 필요성을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항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리스트라에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는 유아기부터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리스트라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디모데의 성장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김채은 자매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유아기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백운경 자매요. 네, 유아기 때부터 가르침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히브리어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관한 교육은 그가 믿음을 길러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그 기원 47년 바울이 처음으로 리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 또 그때 청소년이었을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메시아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미정 자매요. 네, 리스트라에서의 바울의 가르침과 활동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리스트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고장 그 거리에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사람이 처음으로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격려를 받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박민서 형제요. 그 유니게하고 로이스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분들이 참 영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분들이 내 손자는 내 아들은 하느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으로 커라 그런 의미로 아마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요. 디모데는 이름값을 아주 확실히 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리스인 아버지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의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 유학이라고 했는데 태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도 또 잘 알려주고 있는 부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계속되는 또 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후에 바울이 다시 왔을 때 당시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였을 디모데는 이미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작용으로 이미 젊은 디모데에 관한 예언들이 있었으며 바울과 그곳 장로들은 그 예언들과 일치하게 그에게 특별한 봉사를 맡기도록 추천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떠나야 했으며 앞으로 방문하게 될 유대인들이 불평할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또 질문 드릴게요. 바울과 장로들은 디모데의 특별 봉사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네, 홍대일 형제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내 아들 디모데 그대에 관한 예언들과 일치하게 나는 이 지시를 그대에게 맡깁니다. 아주 흥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에 관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작용으로 이미 그에 관한 내용이 또 예언으로서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의 장로들은 그 예언들과 일치하게 그에게 특별한 봉사를 맡겼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더라고요. 네, 전공영자매요. 네, 거기 나온 예언은 디모데가 회중에서 할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디모데를 임명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 하고 연구 노트에서 알려줍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이 예언들에 의해서 거짓 선생들에 맞서 영적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할례 문제는 왜 그러했을까요? 네, 저 뒤에 이윤혁 형제요.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지시했고 디모데는 기꺼이 받아들였는데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방문하게 될 유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편견을 받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구되는 것 이상의 요청도 기꺼이 순종한 디모데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과 봉사에 대한 진지함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여하정 자매요. 이처럼 바울은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고 디모데도 바울의 본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본을 저도 잘 받아야겠습니다. 네, 바울의 모범적인 태도를 디모데도 잘 본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뒤에 정소영 자매요.
그 디모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한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라도 여수에 살았을 때 디모데처럼 아주 소년이었을 때부터 제가 지켜봤던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해중의 조종자로 일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형제의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성장 과정과 또 외국어 밭에서 외국어 해중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디모데 같은 그런 형제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또 좋은 경험에 또 형제들을 만나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자훈 자매요. 네, 사실 디모데가 받게 된 이 특별한 선교 봉사의 기회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가 가족도 떠나야 했고 또 요구되지 않았던 할례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바울의 1차 여행 중에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바울이 돌로 맞아서 도시에서 버려졌던 일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차 여행 때 다시 바울이 와서 디모데를 이 특별한 봉사에 초대했을 때 어쩌면 어머니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이 소중한 특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걱정 반, 네, 특권에 대한 감사한 마음 반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배영재 말씀하시죠. 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인은 그리스 태생이거나 또는 그리스식으로 교육받거나 그런 문화에 권에서 자란 사람들을 이제 아우를 수 있다고 우리 출판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바람은 달랐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바랐겠지만 그 아버지의 뜻은 성공하지 못했죠. 이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디모데 자신이 얼마나 이 영적인 것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가장 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런 영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 디모데와 가족들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노정 때 더 있으니까요. 네, 박형재. 네. 이게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이 주제를 탁 드러낸 것이 인상적인데요. 좋은 소식의 진전을 위해 섬긴 디모데. 뭐든지 그 어떤 것도 이 좋은 소식의 진전을 위해서 디모데는 기꺼이 행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예, 그 부제목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주셨네요. 네, 박태현 형제요. 네. 네, 또 여기 항에 보면 디모데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의 작용으로 예언이 있었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점을 통해서 또 이전에 배웠던 디모데가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할례와 관련해서 겸손을 나타냈던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진실하게 여호와를 공경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들은 그런 디모데의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구나. 또 특히 여호와께서 이를 정말 아름답게 보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항 부탁드립니다. 디모데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베레아에서는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는 혼자서 전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나타낸 사랑과 충실함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자 당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다시 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는 다시 고린도에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한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네, 질문 드리기에 앞서요. 간단하게 사파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2차 선교 여행만 표시를 한 겁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리스트라에서 저 위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밑으로 이제 고린도, 나중에는 에베소까지의 이 표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3차 여행에 되는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디모데가 여행한 곳 몇 가지를 언급해 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옥년 자매요. 네, 빌립보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여러 군데서 했지만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혼자서 했다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50년경에 회중을 설립하였는데 다른 성경 기록을 보면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구할 정도로 꽤 긴 시간 있으면서 회중을 설립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회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베레아로 피신하였는데요. 거기서 채 1년이 안 되었을 때 바울은 그 20대 초반 정도 된 디모데를 혼자 그곳에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까도 말했지만 리스트라에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폭력 사태를 경험했었고 또 소심한 젊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거기에 혼자 갔다는 것은 정말 충실한 믿음 그리고 용기가 있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점을 또 알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였죠, 디모데는요? 안주리 자매요.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그들의 회중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혹시 그 데살로니가 회중 식구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알려준 소식은 그들의 충실함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광범위한 곳을 여행했지만 그가 충실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을 또 바울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항 또 보실까요? 디모데는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면에서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무도 그대의 젊음을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격려한 것을 볼 때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한 회중에 확신을 갖고 디모데를 파견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회중에서 감독자와 봉사의 종을 임명할 권한도 주었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디모데가 권위를 행사하는데 바울은 어떤 도움을 베풀었습니까? 네, 이정순 자매요. 디모데가 타고난 수줍은 성격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바울은 문제를 겪고 있는 회중에 확신을 갖고 디모데를 파견하면서 회중에서 감독자, 봉사의 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잘 지원하였죠. 네,
네, 이재경 형제요. 네, 디모데는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것 같고 또 그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디모데를 감독자로 임명을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이화정 자매요. 네, 그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장성한 남자를 책임 있는 위치나 직무에 임명할 때 그렇게 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손을 얻는 일을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도 결코 성급히 손을 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남의 충분히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임명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권고한 것을 볼 수 있고 디모데가 그러한 감독자나 봉사의 종을 임명할 그러한 권한도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혹시 명령하였다는 것에 이 굳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요 점과 관련해서 혹시 조사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명령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긴급히 수행할 의무를 뜻한다라고 우리 출판물에서는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언급한 이 책임 맡은 남자들 가운데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거짓 가르침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했다라는 점 출판물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항과 마지막 항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특성을 가진 디모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젊은 디모데가 친밀하고 충실하고 애정어린 동료로서 마치 아들과도 같았다고 알려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자녀를 염려하는 아버지처럼 디모데에게 자주 앓는 병에 대해 조언했는데 아마도 그 병은 위장병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디모데는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디모데 역시 투옥을 인내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속히 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말로 디모데를 부른 것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늦지 않게 도착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조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다시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낭독의 김석춘 형제 감사합니다. 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좀 설명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이재용 형제요. 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디모데에게 한 그 조언이나 칭찬, 걱정 이런 내용이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주는 말과 같은데 오늘날 그 믿지 않은 자녀들,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도 장성한 형제 자매들과 열심히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바울과 같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이현진 형제요. 네, 또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다고 알려줍니다. 연구 노트를 보면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을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먼저 바울을 도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또 어쩌면 디모데가 바울의 고난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가진 이러한 훌륭한 특성들은 분명 바울이 좋아할 만한 특성이었습니다. 네, 동정심도 많고 네,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디모데인 것을 앞에 장현진 형제요.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을 쭉 보면 연로한 사람들, 과부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쭉 알려주면서 딱 23절 한 구절에서 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병을 언급하면서 이게 포도주를 조금 마셔보라는 이런 격려적인 말을 해줍니다. 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있는지 느껴지고 이들이 동료 이상의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친밀한 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지훈 형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대한 방식이 오늘날 장로들에게 큰 본이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듯이 충실함과 애정으로 훈련했는데요. 장로들도 우리 중에 젊은 형제들이 발전하도록 훈련할 때 바울처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훈련한다면 우리 중에도 디모데 같은 잠재력을 가진 젊은 형제들이 잘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영적인 특성 또 평판을 유지하는 것 또 그와 관련해서 바울과의 선교 여행에서요 그 특징이 잘 드러났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 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련을 겪을 때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쁨을 유지하고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로 의지할 때 생기는 기쁨,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개인적으로 쌓으면 확신이 생기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응답에 대한 또 다른 개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온전히 사용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음 주에는 여호와의 통치권이 왜 최상의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모든 집회를 마치기 위해서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39번 하느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으라입니다. 노래 후에 유강열 형제의 기도로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